우리의 인생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만큼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심판,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그 평균 수명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90, 100. 그렇지만 90과 100, 죽음으로써 인간의 존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 아무도 그 존재가 그쳐지는 자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을 벗어나는 구원이 심판에 그냥 묻혀진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가 미리 맛을 보는 것을 맛보기다 그럽니다. 이미 천국의 맛보기, 지옥의 맛보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은 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괴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괴 안에 하나님의 심판 또는 그 심판을 벗어난 구원, 이런 일들이 괴부터 있고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름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으면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심판에 있는 자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은 고집이에요. 고집. 그 사람 한 고집해. 그거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이 심판에 가는 길에 회개치 않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람이 고집불통,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5년, 10년 가도 그 고집스러움이 계속돼요. 변화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구나. 심판주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고집스러운 자들. 고집스러운 자들 있습니까? 나 고집이라면, 그 사람 고집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고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심판이 지금 쌓아지는 자도 있는가 하면 이미 구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구원을 받았는데요, 겨우 구원받은,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이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니까 선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 구원 생활이 그냥 겨우겨우 하는 거, 근근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뭐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겠어. 저게 뭐야? 뭐가 달라? 더 사람이 못됐는데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친다면 이것은 겨우의 구원이에요. 겨우. 우린 겨우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지금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겨우의 구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더욱 힘써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 넉넉하게요. 지금 한국에도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하죠. 미국의 대선이 이제 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을 필요 없이 그냥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국민으로부터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당신은 국회의원으로 이제 의사당에 들어오시고, 또 그 자리를 당신은 백악관에 들어오시고 등등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얼마나 노력해야 그 자리에 갈 텐데, 그 자리가 거저 주어졌다면 힘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힘써야 될 것 아니겠어요? 힘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힘써서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니, 나를 이곳에 택하여 주었다니, 더 힘써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거저 주신 이 영원한 구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었다면 이제 우리의 몫이 하나 있으니 더욱 힘써서 이 구원을 잘하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을 겨우 구원받는 것처럼 간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원시원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멋지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임종을 보면요, 아니 이분이 권사님이셨고 이분이 또 어느 직분이었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구원 문제가 제대로 됐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그걸 확인해야 돼요. 권사님. 그런데 천국 어떻게 들어가죠? 누가 우리 인도하죠? 100번씩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원치가 않아요. 마지막에 물론 다 기운이 없잖아요. 아프시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은 마지막에 기운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도 있다니까요. 그 마지막도 시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픈데 기력이 없는데도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오늘 소천하신 고 이경희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곡기를 끊으시고 아무 기력이 없으신 거예요. 잠을 주무시고 누워 계신 거예요. 저희 갔을 때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는데 눈을 좀 뜨셨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인지 벌떡 일어났는 거예요. 아무 있다가 우리 갔을 때 눈을 뜨시고 뜨시더니 찬송비가 벌떡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벌떡 일어나 앉으심. 자녀들이 와서 비계와 또는 그 손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없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힘이 없는데도요, 마지막 찬양 가운데 막 주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없는데도 천국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케 신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에 확신이 있으실까 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받은 그 모습, 우리가 연약한 모습 때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그냥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사랑을, 점점점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겨우 받은 그 구원, 나중에 그냥 불 가운데서 건져지는 그런 구원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상도 몰라. 자기도 확신이 안 돼. 가족들도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좀 지켜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 것입니까? 이 구원이 천국에 들어갈,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까? 넉넉한 자냐 겨우의 구원이냐 다른 거예요. 저 항구에 들어갈 때에 멋지게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배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들어갈 때 여기저기 영적으로 여기저기 쓰러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겨우 구원받은 자들의 그 특징은 계속 애를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유리 같아. 다루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고, 이렇게 말하면 또 삐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무슨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같이 가고 끌어안고 품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의 품으심을 받았듯이, 주 품에 품으소서 그렇게 했듯이 그런 과정이 있는데, 대개 겨우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여차하면 삐지는 거예요. 아주 삐지는 게 준비되어 있어. 말만, 목사님 좀 설교만, 전도사님이면 누가 뭐 조금만, 그러면 후다닥 교회를 튀어나가서 또 몇 개월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의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준 이 구원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겨우 구원인 것처럼 살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더 힘써 굳세게 굳게 하면서 시원시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천국 들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육신은 쇠하지만 그 영은 정말 찬란한 주님을 배우는 그 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녹처럼요, 매일매일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람이 되고, 매일매일 속썩이지 말고 사사건건 애매기지 말고 정말 뿌연 사람 되지 말고 그리한 구원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시원한 더욱 힘쓴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람들, 넉넉한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넉넉한 신앙생활, 점점 자라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들, 이 구원의 맛을 누리면서 지금부터 천국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시원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넉넉한 구원의 삶이 누군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내 뜻을 자꾸 펼치려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만들고 내가 존재케 하고 내가 살아왔나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됐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다가다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무의미한 존재, 우연의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심어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삶의 방식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고집, 내 방식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고난은 영광이다. 지난 주간에도 오늘 앞선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이 있을 때, 악을 또는 미움을, 앙심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영광의 그 나를 바라보며 No cross, no crown.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야지 하면서 선하게 반하는 자가 넉넉한 구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요, 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구한다라고 로마서 2장 7절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잘 참는 자, 그는 선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꾹 참는 것, 좀 착한 말을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아주 찬란한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선행한다는 것은 착한 말, 착한 행동 한두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함하는 것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욥은 처절하게 고난의 사람입니다. 몸도 망가져, 재산도 잃어, 자녀들도 다 잃어, 주변에 모든 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그러한 그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너무나도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우리의 성도들은 누군가? 위엄 있는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에요. 영광 있는 자예요. 영화가 있는 자예요. 세상에 나갔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구별되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많네. 구별돼. 밖에 나가서는 무슨 위엄이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썩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겨우의 구원 사람, 겨우의 구원 사람,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가 받은 구원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를 부르고 택한 거야. 예수 내 아들 그 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야. 희생의 자가 아니야. 겨우겨우 구원 생활하는 자가 아니야. 그 구원이 풍성하게 자라야 돼. 힘써야 돼. 이 구원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넉넉하게 내 나라에 들어오길 바란다. 너는 존귀, 위엄, 영광, 영화, 썩지 않을 그 영원한 것을 너의 온 삶의 옷으로 삼아라. 너의 단장으로 삼아라. 너의 모습은, 너의 옷은 그런 것으로 빛나야 된다.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영광스러움과 위엄이 있어야 된다. 내 자녀들은 위엄 있게 사는 거야. 존귀하게 사는 거야. 영광스럽게 사는 거야. 희생한 게 아니야. 허덕허덕대고 기근기근하다가 그때 마지막에 내 나라에 들어올 때도 의심하는 것처럼 그냥 들어올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찬송 부르며 들어오는 것을 기대한다. 온 천국과 천사가 환영하는 그런 그 멋진 삶을 살다가 사는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성도여,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이 그렇게 겨우의 구원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그 구원의 단계도 이르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았고 심판을 쌓고 있는데 형식만, 그 겉모양만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들리지도 않는 설교, 믿지도 않는 그 기도에 그냥 몸만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있었으나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요, 이 넉넉한 구원에 이른 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심판이라는 단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창조주라고 그래요. 창조주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천정화입니다. 그 시에타 성단에 있는 그러한 그 작품입니다. 근데 저것을 보면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라고 전해지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것을 보면서 여보시오, 저기 어디 미켈란젤로가 저기 어디 있어? 미켈란젤로 내가 잡아보기래, 그 얘기를 갖다 내가 뭐 대화를 해보기래, 어디다가 미켈란젤로라는 그런 얘기를 하나? 아니, 저 작품을 보고서 미켈란젤로가 거기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너무나도 멋진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그 영화나 또는 그 오페라나 또는 그 책에 거기에 셰익스피어가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그 작품에는 셰익스피어의 솜씨와 마음과 그런 그의 그 스타일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작품마다 그래요. 그런데 천지를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서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능자가 아니면, 솜씨가 있는 자가 아니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면, 지혜가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질서와 이라는 웅장함과 이 아름다운 그 색깔과 그런 모든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가 창조주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절로 됐어, 진화됐어, 우연히 됐어,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과학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점점 질서 있게 되는 것이 과학입니까? 아니에요. 과학이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지나갈수록 허물어진다는 것이에요. 더 가만히 있으니 질서가 잡혀가 과학에 역행하는 것인데, 그게 진화론인데, 그것을 가지고 과학,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방향으로 삼고 진화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내쫓고, 어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내가 만져? 이렇게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꽃 속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질서, 이 두 개를 놓는 것도 질서 있게 놓은 거 아니겠어요? 어느 주 만물에 그 질서를 누가 놨어요? 저절로 그렇게 모여졌나요? 저절로 저 천장화가 그려졌나요? 저절로 그 햄릿이나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들이 지어졌나요? 저절로 됐나요? 아니에요. 뛰어난 극작가가 있습니다. 뛰어난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 창조주를 신뢰하라, 믿으라, 의탁하라.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렵다.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의 생애는 너무나도 슬픔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말할수록 많은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난, 영적인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의 삶의 방향은 이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에레미야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나 이 실망을 뛰어넘는, 그에게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으나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에게는 모든 환경이 다 깜깜했으나 그 깜깜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였다.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하나님을 의탁하였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심판주가 계신데
이 심판주는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신데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데 그의 구원이, 그의 섭리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노래요, 찬송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솜씨 가운데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고치리라,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리라. 나의 어떤 상황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자가 마지막에 심판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는 살아계십니다. 섹스피어는 그 작품을 만들고 죽었어요. 미켈란젤로 그 작품을 만들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작품을 만들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느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믿음으로 나가자고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갈 우리의 걸음걸음들, 창조주요, 지금도 계시니요, 심판하실 그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를 떠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이요, 내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 이가 주님이시요,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잡겠나이다. 주의 영광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주의 위엄과 주의 존엄을 저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제가 겨우겨우의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불통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부터 살피시는데 이 교회 안에 고집스러운 자가 있는가? 이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그대로 앉아 있는가?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50년의 세월을 가졌다는 퀸즈 장로교회, 내 사는 50년 동안 부음받아서 그 속에서 살아온 퀸즈 장로교회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멈춰져 있는가?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50년의 든든한 정말 큰 가마솥 같은 데서 막 끓어올라서 말이죠, 아주 그 맛도 깊은 맛을 내고 듬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깊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시원한 맛을 주는, 그렇잖아요. 아주 잘 끓인 국은 시원합니다. 예.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한 성도가 돼야 될 텐데 그냥 너무 힘든 겨우겨우야. 이런 자가 여기에 있는지, 넉넉한 청계에 들어갈 자가 여기에 있는지, 더욱 힘써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감사 감격하면서 오늘의 좋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더욱 힘쓰고 있는지인지, 내 이 부르심과 이 택하심이 어찌 일이냐.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부름받다니, 나 같은 자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다니, 나 같은 자가 직분이라는 이름을 갖다니, 나 같은 자가 찬양대, 내가 경찰, 내가 교사, 내가 여러 재직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더니 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이 이미 천국이십니까? 오늘이 진로를 쌓아가고 있는 차곡차곡의 그런 처절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한 날입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어떤 날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도다 이십니까? 인정은 인식했지만 앞으로 들어갈 지옥의 삶을 지금 차곡차곡 그 진노와 그 삶을 쌓아가고 그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